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 포도 한 덩어리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 다시 말씀을 대합니다. 앞선 기도와 찬양 흠량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대할 때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 받는 자의 모든 입술과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읽기 오늘 본문인데요. 사무엘상은 사무엘 제사장과 사울 중심으로 진행이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었고 사무엘하는 다윗과 또 사무엘은 늙어서 그의 아들 요엘과 함께 사사가 되어 진행되는 역사를 기록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 말씀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빼앗겼던 그 언약궤를 찾아오는 내용입니다. 사울왕이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그런데 그때 전쟁을 하고 나서 패하게 되므로 이 언약궤가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랫도록 방치되었던 이 언약궤 다시 찾아오고 회복하는 그 과정인데요. 그 과정을 쭉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사무엘하 6장 말씀은 역대상 10장에도 동일하게 세밀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로 세워진 나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러면 성소가 있고 또 성소 안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법궤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블레셋에 빼앗긴 이 언약궤 이스라엘은 찾아오지 않고 20년 동안 방치해버립니다. 또 다른 번역에는 70년 동안 방치했다고 하는데 오랫도록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 나라는 이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빼앗아 갔는데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블레셋 땅에는 심한 재앙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지역에 있으면서 5곳을 이 언약궤가 옮겨 다니는데 그 지역마다 재앙이 임하니까 언약궤 법궤가 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아스도세스는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갖다 놓았더니 이 신전의 우상이 부러져서 목이 깨지고 팔이 잘라지는 일이 일어났고요. 엄중한 독한 종기가 일어났습니다. 가드 지역에서는 5개의 성읍의 영주들이 모여서 의논합니다. 도저히 이 언약궤는 우리 지역에 들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큰 환란이 있었고 독한 종기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에그론 지역에서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통해서 사망과 환란과 죽음과 질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치된 이 언약궤가 결국은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송아지에 실려서 베세메스로 옮겨지게 됩니다. 베세메스 사람 시골밭에 버려진 이 언약궤,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모여들었죠. 그래서 모여서 언약궤 안을 보다가 5만 70명이 죽었다. 이 5만 명은 가로가 되어서 어떤 번역에는 있고 어떤 번역에는 없다. 아무튼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진영 기럇 여아림으로 이 언약궤를 운반해 오는 중에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지 못하고 산 위에 있는 아미나답이라는 그 가정에 산 위에 사는 사람에게 옮겨지게 되어서 사무엘상 7장에는 언약궤 법궤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8장부터는 언약궤가 나오지 않아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버려진 상태였어요. 사울은 8장부터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시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결국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울은 전사 죽게 되지요. 자결을 했든지 죽었든지 아무튼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치되었던 이 언약궤, 하나님의 영적인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언약궤를 찾아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첫 번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사무엘하 6장 말씀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든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시간이 오래도록 지났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있었는지를 알 수 없지만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의 장소였습니다. 비록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다 말라 비틀어져 없어질지라도, 만나가 이미 없은 그 항아리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 보십시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데리고 이 언약궤에 데려오기를, 다시 모셔오기를 운반하는데 준비해서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던 그 약속이 어디 있는가 찾았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저 산 위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방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하고 사람들을 준비하고 새 수레를 준비하여서 옮기기로 작정하고 그 가정으로 갔습니다.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실었습니다. 여러 가지 악기로 연주하면서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와 다곤 집으로 향하는데, 다곤 그 가정에서는 아마 타작을 했던 것 같아요. 타작하는 그 마당을 지나는데, 그 길을 지나는데 수레를 몰던 소가 펄쩍 뛰었습니다. 그랬더니 언약궤 실었던 그 수레에 언약궤가 흔들리니까 아미나답의 아들이 둘이 그 수레에 있는 언약궤를 잡았다가 즉사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베레스 웃사라 하였더라. 오늘 8절 말씀입니다. 베레스라는 말은 쳤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그의 아들 아비나답이 의 아들 웃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죽었을까 하는 거예요. 잘한 일 아닙니까? 열심히 한 일 아닙니까? 그 수레가 자기 집에서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동안에, 그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는 동안에 언약궤 중심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미나답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언약궤가 자기 집에 왔을 때에 그것을 수용하고 거기에서 언약궤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언약궤 중심으로 살았다 하여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은혜는 베푸시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처럼 실수를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언약궤 운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운반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출애굽기 25장 14절 말씀에 보면 어깨에 메고, 그 채 고기를 하여서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하라고 했는데 수레에 싣고 운반을 하고 언약궤를 손을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불순종은 아닐까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소홀히 한다면
결국 아무리 봉사를 하고 섬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20년 동안 이 언약궤를 자기 집에서 보아왔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신중함이나 소중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 그냥 모시고 있었던 거니까 괜찮겠지. 하나님께서 입을 다무시고 눈을 감으시면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다시 적용을 하면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술에 씻고 운반하는 방법이 쉬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쉬운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바른 길을 찾고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묵상과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 연수, 봉사 경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가 다시 찾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도 줍니다. 익숙하다 보면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요즘 난무합니까? 익숙하고 우리 주위에 많은 것 때문에 접근하기 쉬운 것 때문에 소중함을 잃어버린다면 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신다고 저는 적용해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영적 임재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소홀히 하지 않고 쉬운 길 찾지 않고 우리의 연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보면 10절과 11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죽고 나니까 옮겨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던 길에 오벳 에돔의 집에 또 방치하게 됩니다. 거기에 잠시 3개월 동안 안치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어떻게 했다고요? 3개월 동안 온 집에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저는 이 참고에 대한 성경 역대상 10장 말씀을 보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있을 때에 어떤 복을 주셨는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가족과 소유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3개월 동안 얼마나 큰 복을 주셨길래 모든 소유에게 복을 주셨을까? 영적인 복, 하늘의 복과 땅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저는 제 혼자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소유의 복을 주셨다. 농사가 잘 되었을까? 만약에 농사를 잘 했다면 추수기가 되었다면 타작마당이라고 했으니까 추수기 이후에 다른 밭들은 다른 농토들은 태풍이 오거나 문제가 왔는데 이 가정은 복을 주셨을까? 소유라고 했으니까 목축을 했다면 양들과 낙타들이나 이 짐승들이 새끼를 많이 낳았을까? 여러 가지 상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데 축복을 받았다는데 포커스를 맞춰 보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3개월 동안 그 받은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심으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큰 은혜와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5월 달에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소유의 큰 복을 받고 마음의 큰 복을 받고 우리 비전의 큰 복을 받고 내일을 향한 큰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벳 에돔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오벳 에돔 앞에 보면 11절 말씀에 가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드 사람, 이 가드는 어떤 지역인가?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 중에도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히브리 사람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고 왔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과 우리가 생각하는 혈통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을 다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임재를 받아들이는 가정과 또 심령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가정에 안치된 언약궤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기쁨과 소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다윗 왕까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언약궤, 그 언약궤가 가정에 왔을 때 그 가정에서 오픈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하늘의 은혜와 땅의 소유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릴 수 없는 큰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 민족이나 제사장 가문이 아닌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그 마음, 그 가정은 오픈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아침에 눈 비비고 나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벳 에돔의 가정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언약궤 이 법궤를 가져오는 것을 두려워하였다가 오벳 에돔의 가정에서 3개월 동안 복이 임했다는 소식을 누군가가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다시 마음을 준비하고 언약궤를 지금 모셔오는 겁니다. 12절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 여호와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그 올라가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이전과는 다릅니다. 이전에는 군사를 준비하고 수레를 준비해서 끌고 오려고 했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어떻게 되었고 어떻게 시작했던가 하는 것을 다시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서기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보았을 거예요. 누군가가 아마 조언을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메고 가야 합니다. 제사장이 메고 가야 합니다. 이 말을 잘 듣고 제사장을 준비하여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 걸을 때에 다윗은 그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몇 마리를 드렸는가? 역대상에 보니까 7마리씩 드렸다고 했어요. 완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6걸음 걷고 7째 가기 전 할 수 있는 인간의 모든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다윗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아직 성전이 없기 때문에 다윗성으로 운반되어 돌아옵니다. 너무나 기뻤어요. 다윗이 춤을 췄습니다. 또 다윗이 준비한 것은 배 에봇을 입었더라고 되어 있죠. 에봇은 제사장의 겉옷입니다. 위에 올리는 옷입니다. 오늘 이 장면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의 현장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는 심령과도 같은 그 다윗의 마음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배를 짠 그 에봇을 입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를 할 때에 이 자리에 우리의 심령에 영적인 임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다윗이 춤을 췄다고 했어요. 무슨 춤을 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흔들면서 기뻐서 뛰었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을 미갈이 보고 업신여겼더라. 참 나쁜 마음이죠. 함께 축복하고 함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채통 좀 지키세요 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채통이 없어요. 모두가 어린아이 같습니다. 좋을 때는 춤을 추고요, 슬플 때는 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 다윗 성에 안치하고 난 이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번제를 드렸어요. 다윗 왕이 드린 번제는 백성을 대표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겠습니까? 이렇던 영적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드렸습니까? 화목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백성들에는 어떻게 했나요? 축복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살 길을 얻었습니다. 바른 길을 찾았습니다. 은혜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떡 한 조각씩 고기를 나눠주면서 화목제물로 드렸던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며 잔치를 벌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영적 임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약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안치하게 하시고 모시게 하시고 그분과 함께 영적 임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랫도록 신앙생활을 하다가 행여 우리의 마음에 예수는 잊어버리고 종교 생활은 하지 않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 꼭 붙잡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과 함께 축복의 잔치를 벌이면서 주님 모신 그곳이 하늘나라, 가정은 작은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가정이요, 이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라 칭하시는 이 교회가 영적 임재가 충만한 교회, 우리 켄터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